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님과의 연합을 어떤 현상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샤머니즘의 영향으로 인해서 신과의 연합을 접신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무당이 신내림을 받아서 작두를 타듯이, 무당이 신내림을 받아요. 접신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퍼런 칼날 그 작두 위에, 그 위에다 과일 같은 거 올려놓으니까 그냥 쑥 잘려버리는 그 시퍼런 칼날 위에서 껑충껑충 띠을 띄어도 발에 전혀 어떤 상처가 나지 않는, 그 작두를 타듯이 우리가 성령 받으면 무아지경에 빠지게 되고 나는 사라지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대로 움직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토론토 공항 옆에 있는 교회에서 일어난 운동인데,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홀리다운이라고 넘어지고 하루 종일 웃고 짐승 소리를 내고, 빈야드 운동에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은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무아지경에 빠져서 소리를 지르고 웃고 넘어지고 하루 왼종일 넘어져 있는 거예요. 하루 8시간 9시간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지만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신과의 연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힌두교는 자신들이 우주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힌두교에서는 사람이 우주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각 개인의 목적은 우주의 일부분인 자신의 신성을 발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초월 명상법을 창시하고 그것을 발전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마하리시 마헤시 요기. 이름도 너무 헷갈려요. 마하리시 마헤시 요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1등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 이름이 디팍 초프라예요. 그 디팍 초프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환생하기 원하는 신이나 여신을 스스로 발견하여 우리의 신성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말 때문에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고 신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스스로는 누구입니까? 우리와 함께 동거하는 요소들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없어져야지 신이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까? 그리고 신은 너무 미숙해서 내가 깨워야지만 탄생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어떻게 신이란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신이 어떻게, 사람이 일깨워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게 그게 어떻게 신이겠습니까? 근데 그 신이 내 안에 있대요. 그리고 신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 자아는 잃어버려야 되는 겁니까? 없어져야 되는 겁니까? 혹시 여러분 Who's on First라고 하는 1930년대 에보카 코스텔로가 히트시킨 코미디를 여러분 아십니까? 유튜브에 일루수가 누구야를 치면은요, 한국어로 되어 있는 버전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동영상 한번 보세요. 한 5분 정도 되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무슨 내용이냐면은요, 일루수 이름이 누구예요? 누구? 일루수 이름이 누구? 이루수의 이름이 뭐예요? 삼루수의 이름이 몰라입니다. 몰라. 근데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야구 감독에게 일루수가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일루수가 누구야? 그러니까 그래, 누구? 이럽니다. 아니, 누구 말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대답이 뭐야? 그러니까 뭐야는 이루수야.
아니 이루스 말고 일루스가 누구냐고. 그래 누구? 아니 누구 말고 일루스 몰라? 걔는 삼루수. 이런 얘기가 5분 동안 계속 지속돼요. 이런 이야기가. 디팍 초프라의 이 말은 우리 안에 환생하기 원하는 신을 스스로 발견하여 우리의 신성을 표현한다. 이 말은요, 말장난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만드는 코미디 질문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란 소리예요,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힌두교의 핵심은 바로 이런 자기의 신격화입니다. 그런데 인도 최고의 철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망각의 일시적인 상태 속에서 신이다. 이 말도 좀 말도 안 됩니다. 자기 망각의 일시적인 상태, 자기가 망각되는 시간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일시적으로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힌두교가 자기 신격화라는 한쪽 극단에 서 있다라면 이슬람은 반대편 극단에 또 서 있습니다.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그들은 자신이 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신에게 전적인 의지를 하면서 신이 만들어 놓은 율법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힌두교는 자신이 신이 될 수 있다 그러고, 이슬람 사람들은 절대 우리는 신이 될 수 없으니까 신이 만들어 놓은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앞에서는요, 관계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정치적 권력과 군사력이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 이슬람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정치 안에 다 귀속되어 있어요. 정치적인 집단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얽매여 사는 이슬람 사회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라마단 금식 기간, 라마단이 금식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라마단 금식 기간에 음식이 더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일몰에서 일출까지가 율법이 정해놓은 금식하는 시간이니까 그 외의 시간에 더 많이 사 먹는데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율법주의는 언제나 목적보다도 복종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금식의 목적을 상실한 신도들이 율법만 지키고 그 외의 시간은 더 많이 사 먹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외의 시간에 하면 되니까. 그런데 기독교도 혹시 무아지경에서 신을 체험하거나 율법의 복종으로 인해서 그 율법을 벗어나는 시간이 있다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여러분 기독교이겠습니까? 성령 충만의 사건은 주님과의 연합하는 것인데 그 연합이 여러분 무아지경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만 무아지경의 상태를 경험하고 혼자 있을 때에는 율법을 벗어나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충만 상태를 무아지경 상태라고 오해하게 했던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대신에 성령으로 취하라는 말처럼 들리지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차라리 성령에 취해, 이렇게 들린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비교가 아니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함의 현상은 세상의 현상이에요. 세상의 현상은 뭐냐? 술 취함의 현상이에요.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에 취해 있단 말입니다. 마지막이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은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에 취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미모를 가꾸는 것에 취해 있고, 자기가 돈 벌어서 쓰는 것에 취해 있고, 마약에 취해 있고, 술에 취해 있고, 모든 것에 자기를 위해서 취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술 취함의 현상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반대로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영어 성경에는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직역하면 뭐냐면요, 성령으로 채워 넣으라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채워 넣으라. 성령으로 가득 채워 넣으라. 성령으로.
한글 성경에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으로, 위드, 이게 전치사예요. 뭐뭐으로라고 하는 전치사. 저는 이 말을 하면은요,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고, 두 가지 방법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큰 술통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 술통에 돈을 주고 채워 넣어라 그러면요,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돈으로 채워 넣어라 그러니까 술통을 저금통 삼아서 돈으로 넣든지, 아니면은 술통에 술로 채워 놔니까 돈으로 술을 사서 술을 채워 넣든지, 두 가지 방법이 나와요. 만약에 술통에 돈으로 채워 넣으면은요, 돈은 목적이 됩니다. 근데 돈으로 술을 사서 술을 채워 넣으면은요, 그러면은요, 이 돈은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을 때 성령으로는 목적일까요? 수단일까요? 성령으로 나를 막 채워 넣어요? 그럼 나는 없어지고 무아지경이 되고, 성령이 목적이 되면은요,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무아지경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목적이 되면. 근데 여러분, 성령이 수단이라면요, 성령으로 다른 것을 채워넣는다면요,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삶의 결단이 이루어지고, 제정신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성령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성령으로는요, 여러분, 수단이에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생각나고, 성령으로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결단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한 후에 연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화답하고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한다, 이게 전부 다 분사형 동사로 쓰였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문법 이야기를 해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왜냐하면 이 원어를 해석하려면 문법도 알아야 되거든요. 분사형 동사로 쓰였어요. 분사형 동사는요, 주동사를 수식하는 동사를 분사형 동사라고 합니다. 주동사가 따로 있어요. 주동사를 수식하는 동사. 이 모든 동사가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한다라는 이 분사형 동사가 주동사를 다 수식하고 있어요. 그 주동사가 뭐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동사예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서로 화답해야 되고, 서로 노래해야 되며, 찬송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며, 피차 복종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야지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으로 주께 날마다 노래해야 되며,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도 마음으로 주께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하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원망과 불평이 밀려오지만 삶 속에서 그래도 말씀 의지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성도들 간에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내 자신의 어떤 결단이 있어야지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내 삶의 결단이 이루어져서 무아지경의 상태가 아닌 제정신인 상태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연합, 즉 성령 충만은 접신이 아닙니다. 또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는 율법의 기회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오히려 더 맑고 깨끗한 정신 가운데 삶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각 개인의 그 개성을 보유하면서도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을 수도 있고요, 자신의 그 육신의 어떤 육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영적으로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내 육신의 사람과 싸우기는 하지만 육신의 사람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육의 사람이 결단함으로 성령이 하시는 대로 내가 결단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나는 없어져 버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막 끌려다니는 무아지경의 상태가 아닙니다. 힌두교는 사람 안에서 신이 탄생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이슬람은 사람이 절대적 신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성령 충만으로 인간의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격의 부정으로 신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는 아예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점령해 버리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격 안에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이 남는다면 그게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 결단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과의 연합인 성령 충만한 삶 속에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겠다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겠다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성도들 간에 피차 서로 사랑하며 복종하겠다고 결단함으로 삶 속에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